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헛된 욕망들이 유혹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매인 자가 되어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유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많은지 도무지 자유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예배 시간도 철저히 지켰죠. 그리고 날마다 큐티도 하고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 돌아가는 밤중에 꼭 교회 기도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평일 저녁에도 강남까지 가서 다른 단체의 이 찬양 예배에도 참석했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범생처럼 모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철저히 지켜내던 저의 신앙생활에는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다가 큐티를 못한다거나 성경을 못 읽은 날이 있으면 정죄감에 휩싸여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삶이 진정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결코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보아도 신앙 좋은 청년이라고 보일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던 저이지만 저 자신은 늘 죄책감 속에서 뭔가를 지켜야 하고 해내야 한다는 불안과 염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었으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매여서 늘 뭘 하고 뭘 안 하는지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또 다른 감옥처럼 저를 가두어 두었던 거죠. 그러니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보다는 늘 의무감과 죄책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고 또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저와 같은 모습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혼인관계로 율법과 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율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새 신랑 되시는 우리 온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혼인 관계에서도 여인이 남편의 죽음 이후에는 자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법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에 자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죽었으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단순한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매일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때때로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교회의 문화와 또 전통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성경마저도 율법처럼 지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문자의 얽매인 율법주의 혹은 성경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예배, 성경 묵상, 통독, 기도, 순모임, 봉사와 섬김까지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뿐인가요? 반대로요,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나 자신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외식하게 되고 또 위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에서 온갖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아주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이 율법주의 혹은 이 성경주의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그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리고 나의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방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율법 조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문자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일까요? 7절에서 1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을 말하면요, 율법은 죄가 아닐 뿐더러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결코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알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분명 선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죄는 그 선한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큰 절망으로 이끌어갔죠. 죄가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 절망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율법이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타락한 모습, 그 비참한 실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행하고 또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실체를 보며 한없는 절망과 탄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면서 한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이후에 강력하게 증거한 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하나님과 화해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죄로 똘똘 뭉쳐있던 죄의 덩어리 그 자체인 내 안에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의무와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그렇게 주님을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으로,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품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며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